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서 낭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외딴 섬에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처에 지나가는 배들의 안전을 돕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곳에 세워진 것이지요. 등대지기는 매달마다 그 등대를 밝힐 기름을 가져와서 한 달 내도록 이 등대의 불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대지기에게 한 아주머니가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온 가족이 너무너무 추워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기름을 조금만 달라고 간청합니다. 차마 그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등대지기는 그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경운기를 끌고 가던 한 농부가 그만 길에서 경운기가 멈춰 섰다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또한 외면할 수가 없어서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월말쯤 되었을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대의 불빛을 밝힐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등대의 불은 꺼졌고 그 근처를 지나가던 여러 배들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던 가운데 드디어 한 배가 좌초하게 되었고 여러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자 상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게 되었고 상부에서 파견된 사람은 이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등대의 불을 밝히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이 등대지기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람들의 어려움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답니다. 그때 상부에서 내려온 관계자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등대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주저앉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역하여서 힘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장애를 자신의 숙명처럼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의 집은 가난하여서 그 연약한 자신의 몸뚱아리마저 보호할 수 없는, 다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사람이 와서 자신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메어다가 집으로 들여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육체도 주저앉았고 그의 삶도 주저앉았고 아마 그의 영혼도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어선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일으키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주저앉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은 괜찮은데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겠고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 찬송에는 기쁨과 감격이 없고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지만 영혼의 그 곤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저앉은 한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평생 주저앉은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드디어 일평생 드나드는 것은 보았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졌던, 앉아있던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영상 예배로 우리 교회 예배를 참관했는데요, 마침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알려면 거기에 더하기 6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은 오후 3시였던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던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늘 기도하는 정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다니엘도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잘 압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이 포로된 자리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는 정시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늘 기도하는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이런 불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이제 그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러닝, 달리기라고 합니다. 구보하는 것, 그것은 프로든 아마든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선수들은 비가 오면 뛰지 않습니다. 눈이 오면 뛰지 않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거나 너무 뜨거우면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해가 쨍쨍하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 프로 선수는 항상 달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규칙적인 기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텔레비전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가운데서 제 귀에 들어왔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두 종류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각성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날 빡세게 운동을 한답니다. 그냥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한 번에 하듯이 아주 빡세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또 다음 날은 이어서 못하고 며칠 있다가 한번 빡세게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 번에 몰아서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올 뿐만 아니라 육체도 급피로하게 되고 피부의 노화도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좋은 운동은 뭐냐면, 오래 하든 오래 하지 않든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래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늘 시간을 내어서 달리기를 하든 자전거 타기를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 늘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게 되어지면 그 효과가 나타나서 지방을 태우고 건강케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영적인 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꾸준하게 이겨나가는 그 습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고 그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규칙적으로 몰아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노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야, 기도는 너무 힘들어, 기도는 노동이야. 그리고 나서 기도의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가 꾸준하게 그 한 영혼들을 붙들고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그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 믿음에 대한 회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나는 못해. 베드로나 요한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동안에 이 자신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자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해요.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작아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뽕나무는 뿌리를 가장 깊이 내리는 나무인데, 그렇게 가장 깊이 뿌리 내리는 나무라도 바다에 빠져서 3개월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많아야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어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기 하나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치느냐? 그건 다 불신앙의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에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하였더니 일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한 크리스찬 리서치 기업에서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조사한 내용이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연약함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겨우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92%의 사람들은 다 영적 벙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일으키는 사람이 되느냐? 사랑의 사람이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관심이 있어야, 애정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주변에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연약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쳤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유심히 바라본 것은, 여러분, 이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 주목하여라는 이 말이 원어로 아체니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바라봄, 이 단어예요.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를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누구도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관심이 있고 정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저앉은 그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유기성 목사가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등장해요. 전라남도의 한 섬에, 그 작은 섬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선생님이 부임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곳에 부임하여서 그 아이들을 이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섬 아이들이 말하는 말끝마다 다 욕이 있는 거예요. 다 뭐 말끝마다 욕이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욕하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좀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연구하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제 하나를 내어 주었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10장의 딱지를 주고, 그리고는 이제 이 10장의 딱지를 가지고 누구든지 욕을 하면 이 딱지를 이제 뺏는 거예요. 한 장씩. 욕 한 번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욕 안 한 친구가 딱지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딱지를 모았느냐, 많이 딱지를 모은 아이에겐 상을 주고 딱지를 전부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큰 이제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다 딱지를 10장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 반에는 그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으니까 이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도 말만 하면 욕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말하고는 막 입을 틀어 막아도 뭐 이미 뭐 나온 말이니까요, 딱지를 하나씩 빼앗기더니 10장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른 사람 딱지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10장을 다 빼앗긴 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산의 날이 왔을 때 그 아이들 중에는 딱지를 40장이나 모은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는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이 아이는 한 장의 딱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너는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무실로 오라고, 그리고 이야기하고는 교무실로 갑니다. 이 아이가 교무실에 선생님을 찾아가자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딱지를 다 빼앗기면 매 맞는다 그랬지, 오늘 10대 맞을 거야. 뒤를 돌아서. 그리고 뒤에 돌아서서 매를 맞는데 회초리로 그 선생님이 정말 인정사정 없이 세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3대를 맞고 났는데 죽을 것 같더랍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아이가 선생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는데 그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난 너는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셔. 너는 믿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서는 더 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7대를 맞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 그리고서는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이제 앉아서는 그냥 그곳에서 막 펑펑 울었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결심을 했대요. 나도 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선생님의 그 얼굴이 그 아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대학교 총장인 정태기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장을 수여받을 만큼 우리나라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정태기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셨던, 직접 간증하였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짓고 넘어질 때마다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를, 일평생 주저앉아 있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찬송가는 불렀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고 뛰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셨습니까? 아직도 마음에 좌절 때문에 앉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으키는 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주변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일평생 쓰임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바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일으켜 세우는 자로 우리의 삶이 쓰임바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온전히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리에서, 낙심된 자리에서, 근심된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사람들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주저앉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서도록 통치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